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우리 1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크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두 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받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책망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걸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예요. 합당한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교회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냐?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 오늘 저는 여기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시작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을게요. 제목 시작 언약 안에만이 이렇게 합당한 이런 절대적인 이 축복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합당한 하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많이 내 마음에 합하구나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이 사대교회가 지형적으로는요 어떤 지형이냐면 꼭 요새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 성품적으로 조금 자만하고 교만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사대교회 이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 많아요.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 부유하다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에 이런 도덕성이 희박한 이런 것도 있어요. 지형 자체가 그 지형 특성상 이런 지역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그런데 오늘 이 지역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 봐봐요.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 7별을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신대. 그런데 네 행위가 이렇게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뭐래요? 실상은 너희들이 죽은 거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책망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뭘 회복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 2절 봐봐요. 너는 1개월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아버지 앞에 시작.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요 온전한 행위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행위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이렇게 지형적으로는 요새화돼 가지고 외부의 침략이 없었고 또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가난한 자가 적고 부한 자가 많다 보니까 도덕적인 이런 희박성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사대교회를 편지하라. 그들의 믿음이니?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요. 온전한 행위로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3절 한번 봐봐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그들에게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뭘 촉구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회개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흰옷을 입고 뭘 하래요? 합당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흰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노라고 해서 화살 쉬위가 이렇게 관역을 향하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관역 밖으로 나간 화살 쉬위가 관역을 향하여 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간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마귀의 길로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궁극적인 회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사대교회에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고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행위가 아니고 4절에 정확하게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4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느 땐가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나 시작.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그럼 이들이 회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기를 원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 길로 가기를 원해요. 합당한 자의 길로 가야 된다. 여기서 합당한 자의 길이 뭐예요?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되 흰 옷을 입기를 바래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난 흰 옷은 전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흰 옷 입고 있다고 육신적인 흰 옷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합당한 하는 순간에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맞다. 흰 옷을 입은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뭐 해야 돼? 함께 다니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한 가지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놔도 됩니다. 한 가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합당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오늘 오전 예배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오전 예배 이삭을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100세. 이삭만이 약속의 씨다 이렇게 지금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삭 딱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사라가? 이삭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삭을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젖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린다. 그렇다고 자기 남편한테 여보 저것들하고 저 종 싹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신경 쓰이네. 내가 참 근심된다. 또 아브라함은 또 바보처럼 난 매우 근심된다네. 또 아브라함은 여러분 진짜 이삭을 얻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이스마엘 보고 하갈 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말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 씨만이 약속의 씨다. 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한 가나안의 주인공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믿어졌다면 사라가 하갈 부르고 이스마엘 불러놓고 팀사에게 해줘야 돼요. 내가 안 믿었다. 너 알지 않느냐. 몸종이니까 하갈 보고 내가 진짜 안 믿은 걸 네가 잘 알지 않냐. 내가 안 믿은 희생 제물이 너다. 내가 안 믿었기에 내가 애를 못 낳는 상황에 너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줘서 저 이스마엘을 낳지 않느냐. 지금부터 붙잡을 건 가나안의 주인공 메시아만 붙잡으면 너는 산다. 이렇게 팀사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약속의 씨가 이거다 딱 했으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말할 때 여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는 다 얻은 거 아니냐. 다 붙잡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한 거 25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인공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뭐가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니? 저들에게도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 앞으로 메시아밖에 없다. 하갈도 메시아를 붙잡아야 되고 이스마엘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정상인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걸 붙잡아야 근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안 붙잡는다니까요. 안 붙잡으니까 근심 덩어리만 붙잡고 있는 거라. 염려 덩어리만 붙잡고 있는 거라. 우리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만 붙잡으세요. 사과나무? 오늘 하나 딱 붙잡아요. 딱 이 언약 하나 붙잡으면 언약 붙잡은 자는 안 망해요. 하나님이 언약 하나 때문에 나를 안 죽이는 거지. 언약 없으면 우리는 전부 구속 영장만 없다 뿐이지 우리는 구속돼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범법한 거 없어요? 네? 한 주간 이번 주간 교통신호 잘 지켰어요? 중앙선 침범 안 했어요? 저는 이번에 유턴 자리보다 가기 전에 저기서 돌아야 되는데 그 전에 휙 돌았어요. 경찰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7만 원 벌었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흰옷을 안 입었으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요. 우리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니까. 합당한 자의 열쇠는 이겁니다. 흰옷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합당한 자의 길을 열어놨어요. 이런 합당한 자는 얼마나 멋있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 다음 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제가 5년 전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대교회를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축복, 이런 제목 붙였더라고요. 근데 5년 전하고 똑같이 해도 여러분 모를 건데 똑같이 안 했어요.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대 우리에게.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뭘 걱정해요? 옆에 분 축복해요.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여러분 뭐 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 예수 믿은 거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이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딱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 붙잡고 하는데 여호수아 발걸음을 누가 책임지는지 보세요. 저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으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 너네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살려고 범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하나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하나 딱 붙잡았어요.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내가 함께 아마. 그것만 붙잡았단 말이에요. 요거 붙잡고 가는데 얼마나 문제 많아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내게 주리라 약속했다니까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폭탄 테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산더미처럼 많네. 아 이게 웬일이에요.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이 범람하네. 벌벌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3절 보니까 요단강 물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서리라 물을 딱 스톱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 딱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보세요. 여호수아 4장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요단강에서 갈라진 고기에서 돌 하나 주워다가 각 지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 보세요. 그게 여호수아 4장 21절로 마지막 절 보면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여호수아 4장 21절 지파마다 이게 돌 하나를 세우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서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물을 거다. 그때 이 말해라. 22절 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얼마나 확실한 증거예요. 23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뭐 하시고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 아니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흰 옷 입고 항상 그분과 함께 다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분과 함께 이 비밀을 누리면은 요단강도 문제 안 됩니다. 여리고도 문제 안 됩니다. 아이성도 문제 안 됩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만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면 여러분 앞에 놓이는 환경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놓이는 사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요거 하나 딱 붙잡은 여호수아 가는 발걸음 봐요. 요단강도 꼼짝 못하고 여리고도 꼼짝 못하고 아이성도 꼼짝 못하고 아모리 연합군도 꼼짝 못해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대교회 이렇게 합당한 축복의 비밀을 누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합당한 바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약 안에서 가장 합당한 길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장로님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 확인 안 시켰어요. 다른 거 확인 안 시키고 평생 붙잡아야 될 세 가지를 장로님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비건 평생 붙잡아야 돼요. 요 평생 세 가지 딱 안 붙잡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 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도 사실은 세 가지였고 오늘 우리 아브라함도 요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갈팡질팡했지만 세 가지 딱 회복되는 순간 다 끝나요. 그래서 지난 렘넌트 대회에 렘넌트들 가슴에 세 가지를 딱 지금 각인시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이제 격대 교육의 주인공 되셔야 된다. 이제 전부 다 장로님들 손자 같은 아이들 아니냐. 격대 교육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잠자리에 품고 자면서 가르치는 교육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에 있는 걸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4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미 딱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멍하게 있으면 아이들한테 팀사역 당해야 돼요. 아이들은 지금 언약 안에서 이거밖에 없다고 답을 내고 있고 하는데 권사님들이 모른다면 애들이 우리 렘넌트가 권사님 잠깐 좀 저 좀 봐요 하고 여기로 모시고 와가지고 권사님 진짜 늘 좋은 게 권사님 맞아요?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아이들이 벌써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요즘 내가 이렇게 그 찬양을 들어보면 그 다윗이 목소리가 쪼까는 게 얼마나 칼랑칼랑한지 몰라요. 그리고 음이 되게 높아요. 팍 튀어요. 합창에서는 잘 안 맞아도 쟤 따로 한번 찬양시키면 그러니까 쟤를 성가대란다. 쟤를 찬양단 리더를 한번 씌워볼까 하는데 아니 제 음색이 좀 다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애들한테 팀사역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또 한 번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오늘 진짜 합당한 건 뭐밖에 없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 중에 진짜 합당한 것 하나님의 절대 목표하신 건 하나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주기 위함이니 이는 마지막에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단 한 칼로 말한다면 너희를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뭐냐면
너를 내가 구원하마, 회복시키마. 누구를 보내서 갈보리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분만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흰옷을 누가 입혀줍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는데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길은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런 좀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아주 센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일심으로 붙잡아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대강 붙잡으면 안 된다. 이건 오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건 지극히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유치부 아이한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면 유치부 아이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걸 지금 이번에 15,000명만 모여서 들었겠어요? 인터넷으로 들은 사람이 더 많은데 요거 하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합당한 길을 가려고 해도 합당한 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합당한 길이 아니고 오직 합당한 길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여러분 살인마 김대두 17명을 도끼로 쪄 죽였어요. 그 사람이 합당한 길로 갔습니까? 불교 스님도 그 사람들의 합당한 길을 안 알려줬어요. 못 알려줘요. 그런데 한 육군 대령이 믿음간 육군 대령이 가슴에 한을 품고 김대두한테 하나 말했어요. 하나.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고 김대두가 첫 번째 통탄한 게 뭐냐?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일찍 믿었다면 사람을 안 죽였을 것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3일 전에 1800명 구인들 모아놓고 딱 3분 간직해. 3분. 딱 3분. 나는 예수 믿었다.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으로 간다. 간증 3분 했어요. 3분 간증하는데 수백 명이 일어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17명 도끼로 쪄주신 걸 하나님이 그걸 묻겠어요? 다 끝이 난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진짜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합당한 절대 축복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전도 안 하고 뭐해, 헌신 안 하고 뭐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야, 나하고 함께 있자.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보세요. 흰옷 입은 자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다니며 그랬잖아요. 오늘 사대교회도 흰옷 입은 자들에게 함께 다니며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자, 감람산에서 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확신해요. 내 심령 속에 지금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나면 내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는 게 정상이냐? 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이 깨달아지는 거라.
이것 때문에 나를 장로로 불렀고 권사로 불렀고 목사로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렘넌트로 세계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삶 속에 당연히 나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이거 붙잡고 가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당연히 와요. 이 응답을 받고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뭐 21가지 열려고 하지 마세요. 21가지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갈보리 십자가 하나 딱 붙잡으면 저절로 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어요. 이 두 가지를 늘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는 확인입니다. 확인. 요 두 가지는 이걸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그래. 그냥 믿어버려요. 확신 올 때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인이 된다니까. 이때 체험이 돼요. 여러분 체험하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라. 야,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사명 깨닫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헌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확인이 된다니까. 내 속에 체험이 된다니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이거 깨닫고 나면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할 일 뿐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짜 이 언약 하나 제대로 깨닫고 간다면 이 비밀을 이렇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들이 체험을 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약속,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주신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복음 전하는 일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힘 주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이때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만 깨닫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아시고 우리 발걸음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게 체험될 순간부터 우리의 이상한 체질들이, 잘못된 체질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른 뿌리 아닌 것들이 더 많고 바른 체질 안 된 게 더 많아요. 진짜 오늘 하나만 딱 붙잡고 모든 걸 다 뽑아내도 괜찮고 다 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초대교회 이거 세 가지 말고 뭐 가르쳐 줬어요? 염려하라, 근심하라. 그건 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거밖에 없지.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염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근심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아, 맞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절대적 축복 속에서 달려간다면 정말 문제와 사건이 와도 문제가 아니 될 줄 확신합니다. 자, 5절 6절 다시 한번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봐봐요. 5절 6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합당한 요것만 붙잡고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젠간 우리는 서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다가 아, 쟤는 늘 좋은 교회 렘넌트에 대번에 아신단 말이에요. 아, 저 늘 좋은 교회 목사가 왔네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 늘 좋은 교회 권사구나 이렇게 대번에 아실 줄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시인 안 해줬다. 나 잘 모르겠는데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쫓겨나야 돼요. 일단 뭐부터 입자? 흰옷 입고 있고 뭐 하자?
흰 옷 입었으면 뭐 하자? 함께 흰 옷 입고 다니기를 바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봐봐요. 우리 이왕 신앙생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시작.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 우리 이름만 생명책에 간신히 기록되는 자 되지 말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정도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 다른 해 같으면 오늘 우리는 저 수련회를 떠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니까 얼마나 한가진지. 그래서 지금부터 수련회 갔다 온 기분으로 이제 오늘이 뭔 줄 알죠? 오늘이 입추예요. 가을이에요. 가을 햇빛이 좀 따갑긴 하지만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또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건 다 뒤로 하고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간증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증해 보세요. 간증만 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다락방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간증만 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영접운동이 일어난 상태에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계속해서 지속하는데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의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만 간증하여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기를 바라요. 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여러분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함께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 잘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영적인 도움을 줘보세요. 도움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풍성한 축복을 나눠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는데 불신앙하는 사람이 불신앙에서 벗어났다, 염려 가진 사람이 염려에서 벗어났다, 이런 팀 사역을 잘해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 깨닫고 치유된 것만 간증하는데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영안이 열려질 정도로 여러분 팀 사역만 제대로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강단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식당 딱 들어가면 여러분 말하는 내용을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나는 안 들으려고 해도 지나가는 순간에 들린다니까요. 미장원 자랑하지 말고 다른 거 자랑하지 마요. 오직 하나,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만 가지고 식사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교회가 산다니까. 지난주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 기도하는 우리 장우성 집사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기도가 짧으면서도 아주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하더. 지난주 메시지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 안디바 저는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일부 메시지만 딱 붙잡고 절대 불변의 언약,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 이것만 붙잡았는데 장우성 집사님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디바 같은 선교적인 축복이 내게 있게 하시고 뭐 하는 순간에 내가 안디바를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장우성 집사 안디바의 비밀을 한 주간 붙잡고 살았더라고요. 그거 붙잡고 부산까지 차 몰고 갔다 온 거지. 안디바. 여러분 제대로 힘 얻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것만 들었는데 내가 힘이 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메시지로 여러분 전달해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삶 속에 제대로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요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미션홈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부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든지 그냥 단순히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고 침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조금만 눈뜨게 만들면 진짜 이 사람은 뭔가 전도하겠구나 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중요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이러면서 9월달부터 우리 집중훈련 하려고 하니까 집중훈련 쪽으로 자꾸 우리가 한 방향을 맞춰서 이번만은 우리 집중훈련에 집중 한번 해보자. 얼마나 간단하냐. 5주다 5주. 5주 동안만 토요일 주일 딱 우리 시간 투자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더 뿌리 내려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면 수술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입원해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 한번 5주만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에 광고가 딱 나오면 이걸 가지고 팀사역하고 자꾸 줘야 돼요. 이게 교회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잘해야 된다니까 이걸. 요거 하나만 제대로 딱 심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는 전문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능 대강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일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전 권사님 손자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놈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방학 동안에 뭐 하는데 그랬더니 요즘 뭐 아버지 식당 도와주는데 음식 만드느라고 정신없대. 그래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네가 음식 만드니? 그랬더니 저도 지금 도와주나 봐요. 이왕 하는 거 네 아버지가 하는 거보다 네가 더 맛있게 해버려야 된다. 네 아버지가 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맛있어야 된다. 얘가 알아들었어요. 이왕 하는 거 그냥 하지 말고 백 선생 봐라. 음식도 못하는 걔가 떠가지고 너는 인물이 백 선생보다 낫네 보니까. 내가 힘 줬다니까요. 진짜 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돼야 될 줄 믿어요. 우리 포항의 지교회 요한이가 제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합숙훈련 왔어요. 사실은 이번 주 합숙훈련 제가 하기로 했는데 이게 바뀌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바꿨다가 안 되겠더라고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그 합숙훈련에 이 아이가 올라왔어요. 합숙훈련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앞으로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인터넷 사업을 지가 하려고 한대. 그래 내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너 직접 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인터넷 사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네가 전체적인 매뉴얼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네가 아버지 밑에서 바로 들어가서 보면 아버지가 하는 것 말고는 못 본다. 한두 달 늦게 해도 괜찮다. 지금까지 네 아빠가 했는데 한두 달 늦게 덤벼도 괜찮으니까 폭넓게 보고 폭넓게 배워봐라. 그럼 아버지가 하는 거하고 네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버지보다 10배, 100배 효과를 낼 수 있다. 무조건 들어가갖고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만 배웠다? 너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 내가 못해. 내가 이 비밀을 모른다면 그렇게 말 못 해줘요. 여러분 하고 있는 것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봐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합당한 절대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안 세워진다면 이건 틀린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비밀도 모르는데 우리 현장에 어떻게 이게 세워지겠어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입추를 맞이하면서 진짜 한번 다시 가을 냄새를 풍기면서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야 돼. 실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요 네 가지가 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자 현장에 이렇게 지교회의 깃발들이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한테 내가 부탁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5,000 제자가 세워지고 1,000개 이상 다락방문들이 열려지고 200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200 지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합당한 옷은 입었는데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틀린 거예요. 저는 합당한 옷을 입고 합당한 축복은 이미 받았다면 현장에서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현장에서 5가지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현장에 깃발만 들고 있는데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사대교회가 오늘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 실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합당한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서 합당한 절대적인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절대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사명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절대 헌신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메시지 앞에 우리 교회를 내려놓습니다. 메시지 앞에 오늘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이런 5가지 시스템들이 세워지며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완전한 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